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또 지금도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실내 예배가 드려질 수 없고 주차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적으로는 정말 실망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특히 일상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라인의 상황이든 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떠한 상황에도 이 예배자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로만 인해서 감사한다면 올해와 같은 상황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부모로서 감사하면서도 항상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엄마 아빠가 곁에 있고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딸들은 목회자의 자녀다 보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스스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는, 그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모태 출석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들은 모태 출석은 해왔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었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이 당연함의 위험과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 없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어렵고 힘든 모든 이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다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이 나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또 이 공동체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지만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나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 은혜의 깊이, 이러한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은사와 축복과 같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하는데 신앙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저 병고침 받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응답받고 그러고 끝입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90%가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끝난 그 9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그 단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사람은 더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언제 평강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에 평강이 넘쳐납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가정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든 평화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 책임이고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주변을 하나님의 화목으로 인도할 사람은 아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나누겠는데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겠죠. 그 상황에 또 개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았는데 그 흠이 뭐냐? 만약 다니엘이 어떤 기금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서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핍박도 하나님 백성답게 받아야 된다.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요즘 예배를 점점 줄여가는데 왜 저 교회는 예배가 점점 늘어나냐?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울부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냐? 정말 우리가 교회답게 핍박도 교회답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횡령이나 최근에 저 뉴욕의 유명한 교회에서 있었던 담임 목사의 좀 성적 스캔들, 이러한 문제로 비난과 핍박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로 대적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더 특별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니, 다니엘이 지금 기도드릴 상황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구하면 지금 죽을 위기입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죠. 또 아니, 왜 잘 보이라고 윗방에 올라가서 합니까? 어디 지하실에 숨어서 하거나, 또 왜 하루 3번씩 기도합니까? 하루 1번 하던가. 또 창문을 왜 엽니까? 마음문만 열면 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의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 기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상황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과 조건이 우리 기도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열악하고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도 그것에 영향돼서 위축돼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황이든 파킹난 예배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핍박과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감사 기도가 실체적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실제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할 일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살아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0절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려 들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결과가 좋아서 감사기도도 드리지만 먼저 감사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먼저 감사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도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감사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감사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당연시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빨리 가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돌아가야 되고 얼른 이 사회 속으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참수하던 그 대적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승리와 역전의 은혜가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가장 귀한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끝나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언제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올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올해 금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해졌는데요. 예, 그러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황과 조건으로만 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오히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의 상황 앞에도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앓을 때 응답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그 특별한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목산수도 20대 후반에 받았습니다. 항상 그 안수나 이런 사역의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한 부분에 이를 때 항상 제가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조건을 갖춘다고 하는데 그 준비와 조건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 한들 그것이 충족될 수 있겠는가?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더 화려한 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되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역을 하는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지금도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 자격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바로 그 고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길 원합니다. 당연한 일 없으니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시작. 당연한 일 없으니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